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자, 그러자 이 아이는 갑자기 당황해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자, 자기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아이를 가르친 교사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제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잘 아는데요, 그 아이가 그랬다면 정말 그런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거든요. 근데 누가 무너뜨려가지고 그렇담? 자, 할 말을 잃은 목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아이들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울고 있고,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묻자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은혜스럽게 우리 교회가 물어줍시다. 그 중의 절반은 제가 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지식이 없는 총체적인 상황을 풍자하는 아마 이야기겠죠.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자, 그러면 왜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달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바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옛 죄의 습성과 나쁜 습관, 노예 근성들을 다 정리하는, 정말로 다 하나님께서 빼내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38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바로 첫 성, 그 여리고성이 바로 딱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첫 성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끊지 못한 중독들, 약물이나 술이나 담배나 음란물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인 거예요. 마땅히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자, 그렇다 보니 내 삶 안에 천국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견고한 여리고성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이 쫙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아요.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다쳐서 늘 아프다 보니 삶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함보다는 고난, 아픔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각 사람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여리고성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보다 장대하대요.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형체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외벽의 높이는 바로 12m. 그리고 그 성곽의 넓이는 2m. 내벽의 높이는 14m가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거죠.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숨겨주었던 그 집이 바로 이 중간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그 집에 숨겨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합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할 때 먼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바로 예배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여호수아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비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성을 넘겨주었다. 너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도 여호수아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종교인들, 주일날 예배만 형식적으로 한 번 드리는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인생 믿음의 사람인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다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막 산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영어 NIV 성경에서는 여기서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 즉 방자하게 사는 인생, 정말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벼를 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벼를 탈곡하고 있을 때 그 벼 나락을
가마니에 넣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가마니는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마니에 나락을 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딱 서 있는 쌀 가마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쌀 가마니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쌀 가마니 안에 나락이 쌀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온전하게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윗 등 이런 영적인 모든 거장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고 영적인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신령하게 용대야야야야야야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잘못 분별하다가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에 말씀하셨대. 뭐라고 막 말씀하셨대. 자,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줄 알아서 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 널 부르지 않았어. 또 잠을 잡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려요. 또 뛰어갔어요. 부르셨나요? 아니다.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앞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만약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면 너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 꿇고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즉 예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왜 아멘 안 하시죠? 노맨입니까? 자주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도 감이 있어야 된다고. 골프도 계속 치는 분들은 뭐예요? 자주 쳐줘야 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라는 거죠. 돌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하게 되죠. 그러면 방장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인생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까 분명하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시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같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은요, 은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자, 전쟁 때 사용되는 것은 은나팔,
쨍쨍거리는 약간의 은 나팔입니다. 금과 낫기에 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쨍쨍하는 소리. 반면에 이 양강나팔은요, 뿔입니다. 뿔. 이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수한 소리, 무 이런 소리가 나요. 저도 저희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을 좀 봤어요. 부. 자, 이 양강나팔은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예배 때, 제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리고와의 전쟁은 전쟁입니까? 예배입니까? 전쟁이죠. 무슨?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양강나팔을 7제사장이 7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 예배, 7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수예요. 간절함이에요. 온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양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은 죄와 정욕이라는 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양이 죽어 죽었던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난관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을 돌 때 한 가지 주의해라. 절대로 침묵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과거에요, 지도자인 모세 옆에서 있었던 아주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왜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나 안 준다고 불평하고, 쓴물 나왔다고 불평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 불평 때문에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 여리고성을 만난 겁니다. 첫 전투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1세대들이 죽은 이유,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 그걸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는데 불평불만하지 말라, 입을 닫으라, 침묵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그들이 아마 길을 걷다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좋은 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 우리 창고에 한 바퀴만 돌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두 바퀴 돌았어요. 3일째 돌았어요. 그리고 계속 도는데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이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다스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을 때 침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불만은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에고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근성이 남아서 늘 불평불만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은요, 아직 옛날의 습관, 옛날 노예 근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요, 사람이 불평불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뭐 자꾸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 이 불평불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불평불만에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세대를 향하여 침묵하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들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보았어. 모세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모세가 언제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있니? 우리도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해봤는데 모세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여호수아 쟤 좀 이상해. 여호수아, 성을 돈다고 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런 전투가 있었냐? 역사상 돌아서 무너진 일이 있었니? 여호수아야, 우리 일주일 돌았잖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부정적인 사람은 70%, 긍정적인 사람은 30%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힘이 쏠리냐면 부정적인 사람에게 더 힘이 쏠리더라는 거죠. 아니,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70%, 부정적인 사람 20, 30%. 어디에 힘이 쏠려요? 이 부정적인 사람에 힘이 쏠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출애굽의 1세대는 부정적이다가 다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침묵하고 돌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불신의 말은요, 불평불만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게 있으면 옆 사람도 그 사람도 아마 계속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침묵해라. 여러분, 예배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달라져? 뭐 신방 받는다고 해서 뭐 달라져?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 없는 마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죽여요. 말로. 아유, 우리 집안 원래 그래. 자,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 많아요. 하나님은 날 버려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패배자야. 그런 자기 혀를
잘못 다스리는 자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에 실패한 사람은 이미 상처 입은 군인이에요. 자기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분은 감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때 감옥이 열립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울왕 다윗이 찬양할 때 우울증이 떠난 줄 믿습니다. 찬양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내 인생 예수 믿어도 가나안 땅의 축복, 이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이미 먼저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이 찬양, 저 성벽을 향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들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지금 얼굴이 막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멍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할 때, 회복이 되어질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